오늘 성결의 영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에 놓여 있고 정말 승리를 하면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거고 지금 악한 마귀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간에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역 간에 수없는 폭탄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바로 다름이 아닌 사탄, 마귀, 귀신인데 그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것이 사탄 마귀의 임무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 풍성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했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불침번을 서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에 깨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악한 마귀는 강아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굶은 무서운 이가 있는 발톱이 있는 사자가 우리를 먹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야 모든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빨과 발톱이 뽑힌 사자밖에 안 되고요. 이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탄 귀신 마귀를 완전히 밟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승리했고 대속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절대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면 되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곁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시편 92편 13절 16절에는 이게 이제 전사의 노래라는 별칭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의 발로 누리르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하고 계시고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걸 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자는 오직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아군이자 우리의 친구이시죠. 우리에게 또 싸울 무기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함께하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고 성경은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말씀도 진리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혼잡하게 하고 나뉘게 해요. 진리를 못 믿게 만들고 다른 사상과 다른 이데올로기를 자꾸만 우리 가운데 혼잡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교묘하게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사이 또 우리의 모든 인류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정말 이거였구나
정말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참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원초적인 참된 길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 그래서 성결의 영대에서 볼 텐데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 첫 번째가 예수님은 무슨 영이시나 봤더니 대표적인 게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두 가지가 나와요.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보려면 뭐에 따라가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주님 주신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통로도 될 수 있어야 되고 화평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 거룩함이 나와요. 거룩함. 주의 강력한 또 주님이 보려면 그 역사를 체험하려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거룩의 영이고요. 그리고 거룩의 근본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근본 자체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기 11장 45절에도 얘기했지만 신학 가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친정한 주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룩의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거룩하면 단순히 착하다, 그렇죠? 뭐 죄짓지 않는다, 요 정도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초적 성경적 근원의 거룩은 성경은 틀려요. 이 히브리 헬라 원어 단어 찾으면 이 거룩한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카도시라는 단어 써요. 카도시란 뜻은 특정 사람에게 헌신되었다, 바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기어스 모스 헬라어 이 단어는 구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구별되면 더 이상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뜻은 뭐냐?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졌다, 헌신되어졌다. 이게 더 넓은 근본적인 이 거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룩이 그냥 신비주의처럼 착하다, 죄 없다 요 정도 수준이면 이 착한 게 무엇입니까?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착하면 또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죄의 개념이 뭡니까? 나는 사람에 비교해서 난 이만큼 죄를 안 졌어. 도덕적인 기준입니까? 아니거든요.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거룩이시니까. 근데 그 거룩이란 단어는 그건 약한, 이건 열매적으로 나타나는 뿐이에요. 착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이거는 어떤 열매적인 부분이고 근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면 우리가 거룩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거룩한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음되지 않은 자는 거룩한 자, 거룩한 예배는 아니에요. 구별이 돼요. 오늘 여러분 진정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짜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거룩한 마이크, 거룩한 물건이 돼요. 노래방 마이크랑은 차원이 틀려져요. 밴드 악기랑 교회에서 쓰는 악기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막 내부에 있는 도구들 하나님이 일일이 얘기하시고요, 구별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하나님 구별하신 자들, 거룩하다라고 했거든요. 그 옷들도 거룩하게 구별을 해버렸어요. 우리의 시간, 안식일, 지금 우리 말하면 주일 성수,
거룩한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건 내 날이다, 내 것이다, 내 시간이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이유가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대충 와서 아유 내가 시간 남고 오늘 할만하니까 외로우니까 또 누구 만나니까 오지,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먼저 일주일 내내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은 어떤 일을 써도 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구별됐어요. 딱 띄워놓는 거예요. 이 헌금, 이 돈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 거야. 이게 11조예요. 쓰고 남는 거 애따 하나님 받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사람.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삼으셨으니. 분명히 세상 중에서도 떠나가서 주님 믿는 자 중에서도 그 나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그 왜요? 온전하게 하시고 또 봉사하면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도 세움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면 그분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왜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이시죠. 자, 그런 말미암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예수님께 구별을 세움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믿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순종하게 되죠. 그 일에. 반면에 마귀 역사는 믿지를 못하고 순종 못하게 만들죠. 주님의 강력한 역사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사명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근데 악한 역사는 100% 불순종, 불신앙, 못 믿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죠. 자, 그 뜻이 뭐냐? 6절에 가는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이건 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별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서 하는 거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특별히 붙은 말.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르신 거거든요. 세우신 거거든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거죠. 자,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요.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미리암, 그 중에서도 구별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들 나름의 각각 역할이 있고 고유한 역할이 다 있어요. 부르심이 있죠. 고유한 부르심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소명, 그 부르심, 기름 부을 때 거룩해졌어요. 주님의 거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착해져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주님께 부름받은 자가 거룩한 자지, 내가 착해져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지, 그건 거룩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보세요. 이제 아론과 미리암, 분명히 모세와도 분명히 역할이 틀려요. 구별되었어요. 사역의 일이 달라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일을 구하고 또 그 일에 시기질투할 때, 다른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일로 감당할 때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거룩하지 못했죠.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과 대적을 하고 말았어요. 분명히 성경 2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악한 일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에 대한 개념,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이 부족한 거 많아도, 아니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이 없고 뭐 다 형편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거에 구별해서 그걸 터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나이와 상관이 없고 어떤 직위와 직책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할 때 그 영을 건드려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싸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라 가운데 임했던 영을 모세 가운데 대적했던 영, 그것은 고라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영이 역사가 틈타는데, 자, 사탄이 틈타죠.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죠. 자, 민수기 16장 1, 2절 말씀이에요. 자, 레이의 증손인데 고앗의 손자가 있었어요. 고라라고 있어요. 그들이 다단 온 해가지고 당을 지었대요. 그리고 또 나가서 거기에 있는 리더급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을 해요. 그게 1,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같은 사람, 반역자는 반드시 특징이 뭐냐?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동조하고요. 꼭 동조자들을 모아서 당을 지어요. 하나님 일에 순종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 많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불평대로 터나서 나가서도 당을 짓고요. 안에서도 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영이 강한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이 영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 자기 생각을 못 갖고요. 순종이 안 돼요. 믿지 못하죠. 주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인간적 개념, 막강한 역사가 틈타면 그것을 선동하고 무리를 짓고 무리가 또 많은 타격이 있고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게 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자, 축복받은 자가 되려면 이 영을 대적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이 영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인기가 있으려고 하는 거,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건 인간마다 다 있거든요. 사탄은 거기에 틈타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영은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특별히 당을 짓고 지도자들이 모아서 일을 해요. 그 급을. 대부분 그게 사탄의 역사는, 이 역사가 많이 나는 거 보면 대부분 영적 윗리더들이 많이 일어나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들, 지도자 리더들 사이들, 그런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영을 알고 겸손한 리더가 별로 없어요. 자기 인간적 생각이 확 일어나죠. 그냥 이미 한국의 교회의 잘못된 신학적 교리에 의해서, 왜 제사장, 내가 제사장인데, 이 원리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보다 자기의 경험 생각, 육신적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가 깨지기 십상이에요. 많이들 깨져요. 결국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더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사역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느끼는 거는 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성도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같이 힘이 돼주는 정도. 근데 그 영이 강한 사람은요, 대적을 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성동에서 스스로 기름 부음 받았다 생각하고 난 기름 부음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죠. 순종 안에 못 들어와요. 이탈이 돼요. 순종이 안 되죠. 고라 그리고 거역하는 그 무리들이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3절에 볼게요. 그 밑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해중이 다 각각 뭐가 납니까? 우리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죠. 지금 말하자면 모세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졌느냐?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들이 와서 고라와 그 당이 와가지고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를 거스르면서 너 너무 분수가 지나쳐. 너 너무 높아졌어 스스로.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거룩한데 너만 거룩해?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의 판단은 틀려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출애굽 3장 11절 애초부터 딱 보면 그 자리를 거절하려고 했어요.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만난 자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2번 거절해요. 계속. 하나님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던 자였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그거예요. 모세 온유함 높다고요? 하나님 판단은 틀려요. 온 모든 사람보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 없어. 온유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 나눈 적 있죠. 온유의 개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내하고 저쩌고 잘 참아주고 다 받아주고 나 온유해. 속은 썩어가고 있고 욱하고 있으면서 아니 온유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하시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뜻에 따라갈 수 있죠. 그 어떤 사람도 모세보다 못당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높아졌다고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기네들이. 모세 자리에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의 마음과 상황을 모세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니까. 영적으로는 자신들이 스스로 기름 부음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높아졌어요. 영적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계획, 뜻 무시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뭡니까? 교라고는 자신이 모세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시는 일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다 봤어요. 열장 내릴 때 다 있었고요. 람세스가 모세한테 무릎 꿇는 것도 봤을 거고요. 그 슈퍼파워 애굽이 지금 말하자면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민족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애굽이 그때 무너졌어요.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죠. 더 나가서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고요. 마른 땅을 밟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일을 행했던 하나님 그 모세를 나도 할 수 있어. 나 지금 기름 부음 내가 받을 거야. 내가 받 기름 부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난 내가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야. 고라돼. 난 거룩해. 거룩의 영과 대조된 성결의 영과 대적되는 것이 바로 이 고라의 영이죠. 스스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고 분명히 자기는 체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상식이 벗어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됩니까? 다 경험했는데 근데 그 영이 있으면요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상식을 벗어나게 돼요. 영적으로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들 지금 하자면 기름 부은 종들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 영이 나에게 역사를 한다면 그 영 대적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안에
늘 날마다 깨어 물어보며 걸어가야 돼요. 그 일에 동참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영적인 원리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영이 임할 때 어떻게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민수기 16장 4절 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듣고 뭐예요? 엎드렸다가. 모세는 일이 있을 때 봐요. 온유예요.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매달리는 사람.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또 내가 기쁘고 너무 잘 돼요, 일이. 그래도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게 온유예요. 모세는 어떤 일이 때문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 나 근데 역사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일을 들었어요. 계속 불평불만이잖아요.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응답받고요. 아침에 여호와께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고 또 말하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근본은 거룩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 거룩은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느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아침 여호와 앞에 그 향료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의 개념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사람 거룩이에요.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무슨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성막에서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건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교영신도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든 강대상을 청소하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작고 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많이 전도하고 적게 전도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그릇만큼 역사하는 만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10,000원 헌금을 하든 10만 원 헌금은 상관없어요.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구별된 마음.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셨는데 이게 작은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 봉사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대적하는 걸 알았어요.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 하나님이 일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땅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했죠. 야고보서 4장 7, 8절에도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두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갈 때 그때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을 원하신지 찾았죠. 드러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16장 20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거는 온 회중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근데 끝까지 대변해요. 모세는 참아주세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가라 하라. 하나님 근데 그건 참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건데 그 구별의 영을 치는 건, 거룩의 영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수기 16장 30절 33절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땅이 그냥 갈라져 버려요. 생지옥이 돼 버려요. 그들을 지옥 끝까지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채로 생심판을 해버리세요. 땅이 닫아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반면에 거룩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34, 30 오늘 계속 내용이다. 35절에도 보면요, 그 아까 동조했던 리더들, 당지였던 리더들 250명이 성전에서 불이 있거든요. 불 하는데 그 불이잖아. 불살랐어요. 불이 터 죽었어요. 하나님이 확실한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사건은 뭐예요? 거룩의 사건, 구별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영적 리더 가운데 승복하시고요, 그 영적 원리 가운데 살아내셔야 돼요.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 불도 하나님 갈아채워요. 그건 구별된 거야. 거룩할 거야. 다른 곳에 다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밑에 절 시작.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요. 그들이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에 쌓는 철판을 만들라. 표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심정,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범죄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생명을 해칠 정도의, 영원히 위험할 정도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구별하여 드렸더니 그 향료는 거룩해졌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시기 바래요. 다시금을 리셋, 하나님이 거룩한 향료가 돼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밑에 있는 백성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봤잖아요. 와, 생지옥이 열렸어. 그런데 또 모세, 동일하게 또 원망이에요. 그 다음날 41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모세와 아론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같이? 아니면 주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아니요. 다시 모세와 아론의 원망이 있다. 왜요?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어. 또 시작한 거예요. 또 죽여. 어떻게 됐게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셨어요. 연병,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을 돌아가지고요. 밑에 보니까 14,700명, 그렇죠? 맞네요. 14,700명이 다 또한 죽었어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자꾸만 튀는 거, 내가 높아져서 내 고집, 나 알아줘야지, 나 소원한데 이러면서 하나님 뜻 안에 못 들어가는 거. 하나님 뜻 때문에 내 경험이 맞아. 의려 기도도 안 해보고 내 생각대로. 이건 구별된 자가 아니죠. 하나님 뜻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근데 거룩과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 좋은 말로 싫어져. 심판받는다. 그래서 영적 권위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제 이론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 하세요. 제가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나의 마음에, 내 선배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 선배도 많거든요. 그럼 목사님한테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서면 나도 당하지만 하나님 일도 파괴가 되니까. 우리 전 성경에 봤죠? 저번 말씀에 유다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 길이 나와요. 화 있는 사람들이. 과인의 길. 그 다음에 저번 했죠? 삭스 위하여 영혼 파는 발람. 그 어그러진 길. 오늘 이야기 나눴어요. 고라의 폐역의 멸망의 길. 정말 하나님이 화 있는, 싫어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 영은 지금도 역사해요. 강력하게. 모세 시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약 시절에도 역사했고요. 지금도 역사해요. 히브리서 3장 7,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 같던 것 같이 너희 마음에 완고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7, 8절에 이 말씀을 말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완고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왕정시대 때, 구약의 왕 때는 어떻습니까?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매우 교만해졌어요. 근데 그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 구별된 것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반역 순종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21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이게 문제예요. 강성하여졌어요. 그냥 살만해요. 모든 것에 자신이 있어졌어요. 난 망하지 않아. 이대로만 가. 지금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왕승. 그랬더니 교만했는데 교만이 하필 하나님이 구별된 거 절대 하지 마. 아니면 이거는 해야 돼. 그것을 침범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했다.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시키셨어요. 왕도 못해요. 단 한 사람. 제사장.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기름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살만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침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사장 아사라가 제사장이잖아요. 뛰어서 말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왕이니까 무섭겠죠. 든든한 등치 좋고 빽 좋은 딱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딱 데려가서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뭐 어떻게 할게요? 아유 그렇군요 하고 순정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냐? 18절 이후에 보니까 구변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요. 자 19절에 보니까 화를 내요. 네가 뭔데 나를 막어? 뭐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구별한 것 뿐이에요. 제사장이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게 그걸 해야 되고 반드시 이 사람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하고 안 하면 또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또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거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거 꼭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 살아요. 근데 왕이 별거 아니거든요. 제사 뽑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제사장하고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죠. 하나님께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제사장 앞에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심판하시네요. 문둥병, 나병이 걸렸어요. 2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졌어요. 아예 넌 아웃이야. 끝.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해. 끝났다는 거예요. 교만함 중에 구별에 대해서 겸손하게 일하지 못하는 교만함. 기름 부은 자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 경험에 일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초대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멋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왕 중의 왕처럼. 그런데 명령이 있죠. 사무엘. 왕 중에 왕이 만약 첫째 왕이 사울이라면 선지자 중에 최고는 또 사무엘이에요. 그 시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제사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아라 했는데 자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8절 15절 말씀인데 사울이 처음에 기다려요. 사무엘이 근데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이 기다렸으나 순종 100% 난 순종 안 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기다리니까 기다렸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어떻게 해요? 지났어요. 기간이 지났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인간적인 경험이 들어가요. 기간과 상관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해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까지 깊게 생각 안 해요.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순종함이 없는 거죠.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일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기다릴 수도 있고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죠. 봉사하는데도 시간 지났어.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기다리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근데 기간을 간 이제 자기 생각에 더 나가서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 같으면 이때 딱 쳐가지고 이때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백성이 떠나가는 거예요. 루즈해지는 거예요. 내 정치적 생명이 이거 있으면 끝나겠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뒤쳐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칠 때 어떻게 미쳐요? 백성의 소리 때문에 미친 거예요. 다윗은 만만, 너는 천천. 거기에 악령이 강력하게 시기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적 쇼맨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좀 쓰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먼저 사울이. 거룩은 뭐다?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세요. 그냥. 하나님 너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고요. 너 이거 바쳐라 하면 바치는 거고요. 너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살아가는 거고. 그게 구별된 거룩한 자예요. 그랬더니 핑계를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선 막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핑계가. 그래서 12절에 쭉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여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하나님은 해 말어 어떤 거였어요? 하지 마. 선악과 먹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먹지 마.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핑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그런 상관없이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여 했잖아요. 아시죠? 하나님께 통할까요? 안 통할 거예요? 안 통해요. 안 통해. 말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고 말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데 하나님 안 속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영순이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출산을 하셨는데도 보세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냥 하나님 먼저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거룩 구별이에요. 이게 성교여행 갔는데 베트남에서는 여성 사회예요. 이게 모계 사회예요. 남자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저기 한지 정말 임신해서 애 낳고 바로 반일하는 옛날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이게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가 뭐냐? 칼.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악함 이런 뜻이에요. 샤칼. 그거 거룩 구별 떠나면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순식간에 망해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저기 우리 지방에 제일 붕 또 잘 되는 교회 한 분이랑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지금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거기. 근데 그분이 재벌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또 재벌이 했는데 헌금도 많이 내요. 보니까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입지가 있어서 또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신학했고 근데 6개월짜리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야 되는데 안수를 해주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득이하게 뭐 안 되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해와가지고 참 받았다 해가지고 안수를 해줬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거의 대적 수준이 일어나서 나가고 반역하고 자기가 사역이다 하면서 안수 주면서 돌아다니고. 근데 돌아가서는데 결론이 재벌이지만 망했대요. 결국은 끝은 안 좋대요. 뭐든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이 거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서 해주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거절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론은 100% 사칼, 망령되이 행할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거든요. 잘 되는 척해서 좀 주지만 나중에는 뺏어가야 사탄의 쾌락이 있거든요. 100% 망해요. 100%. 얼마 못 가요. 10년 안짝 20년째 다 망해요. 보세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게 사칼이에요. 망령되이 행했다. 구별돼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거하지 못하고 너 마음대로 망령되이 행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만약에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만약 명령을 지켰으면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사울 왕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의 영, 이 구별된 게 하나님께 부딪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대놓고 대적하는 구별된 것을 하나님 그건 참지 않았어요. 이것만 했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다윗처럼 세우셨을 건데 당신이 버렸다. 하나님의 것을 파이팅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얼마 가지 않는다 하고 사무엘은 그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미칩니다. 평생 사위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결하고 맙니다. 초대왕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시키신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 사역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는 거예요.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완전 거짓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해요. 하나냐에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 선지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고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와부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면서 자기 부유와 명예를 롱론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했더니 그 밑에 절을 보니까 정말 그 해 7째 달에 죽었어요. 망령되면 죽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십자가 일을 주셨어요. 그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는 말씀 가운데 영적 질서와 원리 권위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이 영의 싸움 정말 무섭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나의 습관, 나의 성품, 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발람처럼 지금도 이 고라도 이거는 강력한 악한 영의 싸움이고 역사거든요. 알아야 돼요. 그 누구도 발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라 우리가 안 되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깨놓는 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는 참지 않으시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의 싸움 본문처럼요. 모세와 고라, 사무엘과 사울, 아사라, 우시야 초대교회의 사도와 자기의 생각을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도들 간의 싸움, 이단자들의 싸움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영적 리더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보세요. 고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오래된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보고 목격한 사람이 그 영을 먹을 확률이 높아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가 다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겸손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섭섭해서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 구별된 그 일, 거룩한 일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됩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교회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그 지금 순정해서 쓰임받지 못하겠지만 내 생각대로 계속적으로 나가갈 때 나도 모르게 이 영이 쓰면 당을 지어요. 나쁜 말이 나가요. 성경 말씀에 무릎을 꿇지 못해요. 그런 연약한 영혼들이 거기 다 무너져요. 나가서도 계속적으로 당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을 해요. 무섭죠?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영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거,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럼 나중에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상태만 있어도 좋아요. 내가 나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먼저 믿고 먼저 기도하는 자, 먼저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 말씀 드렸을 때 이건 이거다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하나님 나에게 혹시나 그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서 오늘 거룩대에서 배웠어요. 자, 거룩한 날이 있어요. 주의 성수하세요 이제.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거룩한 날이에요. 주의 범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의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때려치우고라도 주의 지켜요. 베트남 가면요,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거기에 기독교 적는 순간 나의 모든 비전은 잃어요. 꿈은 잃어요. 그러니까 높은 게 공안이고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절대 기독교를 쓰면 안 돼요. 못해요. 높은 고위 간직증이나 아니면 또 뭐 사업, 제일 좋은 사업도 하셨다지만 사실상 사업도 많은 제약이 있어요. 기독교에. 그런데 믿음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 딱. 그리고 또 내 인생은 삶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90%였대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기독교 90%였대요. 공산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 0.9%래요. 지금 0.9%. 제가 가봤더니요. 그런데 그들은요 틀려요. 우리나라 뭐 20%만 얘기하고 뭐 몇 프로 얘기하지만 솔직히 믿음 한번 딱 열어보면 목숨 걸고 하면 몇이나 될까요? 근데 그들 0.9%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 적은 거예요.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것 다 내려놓은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못 먹던 예수님, 기독교 적어버린 거예요. 0.9%는 틀려요.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좋고 사회적 자기 모든 걸 포기를 했어요. 구별하세요. 물질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마음껏 편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영혼을 살릴까? 내가 가진 있는 건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감사하면서 구별된 자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진정 우리 예수님의 자녀면 구별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자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부름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아멘. 거룩한 길대로 걸어가세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거는 뭐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 이제 그 길 걸어가세요.
난 주님 위에 살 테니 이제는 주님 것이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다 보면 착해지고요, 말씀대로 살아다 보니까 생명도 살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는 거지. 단순히 주님이 없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난 착해, 난 거룩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별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의 길로 걸어가세요. 주님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주는 그 의, 혼돈, 거짓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시니 이제 나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거룩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 나가서도 그래서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